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맞는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임 먹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하신 보호자, 영원하신 보호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산 지 약 4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 총리가 되고, 또 야곱과 그 가족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와서 거주한 지 약 400년 가까이 흐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그 배경이 되어지는데, 그때 모든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와는 모든 상황이 바뀌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 다 바뀌었죠. 요셉도 죽었고, 그리고 그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요셉을 알던 왕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은 그런 수적인 번성을 이룬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히려 거꾸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워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다 펴게 되어지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이나 환경적이나 모든 면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번성하고 번창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인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변하고, 정치적인 상황이 변하고, 또 환경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였다고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올 때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변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황은 결단코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참되고 영원한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되고 영원한 보호자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년 가까이 흐른 시점이기 때문에 요셉이 죽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굳이 여기에 요셉이 죽은 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죽은 것이 그들에게는 어쩌면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누구입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에 건너올 때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고센 땅을 주면서 거기서 잘 살도록 모든 것들을 다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요셉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을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지금 죽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보호자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왕이 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 보호자가 되었던 요셉이 죽은 것을 여기 기록해 놓은 이유는 바로 그들의 보호자가 죽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보호자가 죽은 보호자가 또 하나 있었죠.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요셉을 알던 왕들은
다 죽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셉을 알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호의적이었습니다. 호의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도록 모든 것들을 배려해 주었던 왕들이 바로 요셉을 알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죽었고, 그리고 요셉을 알던 이제 그 왕들도 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이제는 사라져버렸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 보호자는 결코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인간 보호자는 완전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호흡이 언젠가 때가 되면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보호자는 결코 완전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보호자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힘이든 간에 우리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결단코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보호자는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 요셉도 죽었고 애굽에 요셉을 알던 왕들도 다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함께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인간 보호자가 다 사라졌고, 그래도 오히려 그들은 더 번성하고 더 잘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제 새로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왕이 일어났는데, 그 왕이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것을 보고 이제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부터 11절에 그 내용이 쭉 나오죠. 이스라엘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핍박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주 고된 노역을 시켜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힘을 빼려고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정책을 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약해지고 위축되고 점점 연약해져 가야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오히려 더 번성했다, 더 위축되고 더 약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번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인간은 자꾸만, 인간 보호자는 사라졌고 오히려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연약하게 하려고 하고 그들을 위축시키려고 하고 그들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욱더 번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보호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를 위축시키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닌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고 인간을 나의 보호자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도모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인간을 의지하는 것, 인간을 보호자로 삼는 것은 때가 되면 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그분을 나의 의지로 삼는 사람은, 그분은 참되고 영원하신 보호자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 보호의 막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은 여러분들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보호는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원하고 완전하기에 그분만 우리가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10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철저히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만이 참되고 영원한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핍박 중에도 이스라엘은 번성했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번성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언약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창세기 15장 5절 두 절을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이었거든요.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후손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꺾이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방해가, 환경적인 어려움이 하나님의 언약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데 애굽이 아무리 애굽 왕이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정책적으로 산하를 제한하려고 하고 온갖 수단을 다 썼지만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결코 꺾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상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지켜주셨고 더욱더 번창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더욱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본문 15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 애굽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이제 정책을 펴니다. 16절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애굽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여인이 낳은 아기가 아들이면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왕은 분명히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들을 도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1절 끝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히브리 산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왕은 지금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왕의 말이 곧 법이요, 왕의 말이 모든 것을, 모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죽이라고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죽여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랬을까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은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렸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목숨이 두 개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을 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것도 두려워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고요. 또한 21절도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기들을 살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과 그 가정을 도우시고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쉬울 때도 있지만, 상황이 쉬울 때도 있지만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시편 11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때때로는 부르짖어야 할 만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힘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부르짖을 때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세 번째와 연관되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여러분, 사탄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그 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고 고된 노역을 시키고 온갖 정책을 다 폈지만 그것에 실패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볼 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원수 마귀는 믿음의 후대들의 씨를 말리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었죠. 헤롯 왕이.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이제 원수 마귀가 믿음의 후대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온갖 계략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바로와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고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보호하신 것처럼 지금도 믿음의 후대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오늘 본문에서 그 산파들이 그 아기들을 살렸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후대들을 세우는 그러한 영적인 산파들을 찾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내 신앙을 잘 지켜가는 것 1차적으로 우선 필요하겠죠. 그러나 나로 만족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 산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믿음의 후대들이 죽어간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주일학교가 다 죽을 거다, 걱정 의심은 많이 하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영적인 산파 역할을 하려고 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8년 정도 지났나요? 세월호 사건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잊어버리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때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저도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울었지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리고 어린 우리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때 저희 딸도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수학여행이 계획되어져 있다가 그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취소되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 보고 안타까워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고 내 아이도 아닌데 수없이 많이 울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침몰해가고 죽어가는 수많은 젊은 후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냥 말뿐이고, 실제로 그들을 위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산파들처럼 목숨 걸고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산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양문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영적인 산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끌려갈 때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옵니다. 쫓아가면서 울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서 너희가 울어야 될 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대들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지금도
이 후대들의 씨앗을 말리기 위해서 영적인 그런 믿음의 유산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원수는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소원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영적 산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역사상 최고로 사탄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능력이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로 영적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놀라운 능력과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상한 것만 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완전히 교회를 말살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가정과 교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 이런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10가지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기독교 가정 구조 또는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라.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미디어를 활용하고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키라.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추인하도록 하라. 여러분, 지금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대로 적혀져 있잖아요. 이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쓸 때, 이 책을 쓸 때 그냥 자기 머리에서 연구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겼던 그 3마리의 출신급 잘못된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원수로부터 잘못된 계시를 받고 이 책을 써서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그 책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대로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국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대들의 싹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수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계계와 모든 모략들을 다 쓰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믿음의 후대들을 살리는 영적 산파로서 내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는 그러한 믿음의 영적 산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호자는, 오직 영원하고 참된 보호자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젠가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실 것이고, 그리고 완전하고 참되게 나를 보호해 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신 말씀이기에, 그분의 언약은 신실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원수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믿음의 후대들을 살리는 영적 산파의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원하시고 참된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거나 돈이나 사람이나
또 하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원하고 참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찾으시는 성도가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제 믿음의 후대들을 살리고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찾으실 때 우리가 다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달려가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